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감도 나고 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반짝이게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한 절입니다. 49장 20절 한 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야곱에게는 8째 아들이 있었지요. 8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아셀이란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 그 애기 이름이 으뜸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쁨이, 그렇게 되면 아마 좋은 표현이겠지요. 기쁨이다. 여러분, 여기 그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을 보면 누가 나왔는지 대충 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누구의 이미 레아야 이제 더 나을 수 없어서 그 종을 두었잖아요. 근데 그 여종 가운데 레아의 여종이 있고 하나는 라헬의 여종이 있지요.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누구였죠? 네. 라헬 여종이 있었죠? 라헬 여종은 비라죠. 비라잖아요. 근데 실바가 낳은 자식 이름하고 또 비라가 낳은 자식 이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기쁨부터 연합하고 즐겁고 그 기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레아와 레아의 종의 이름이고, 그리고 또 전투적이고 좀 투쟁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주로 라헬과 비라에게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지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아셀이라는 이름,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은 누가 낳은 자식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실바가 갓이라고 하는 애를 첫째로 낳았고, 이번에는 그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갓은 복되다. 그 다음에 이번째 낳은 애는 기쁨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아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의 숫자나 그 장군들 또 이름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게 되는데, 그때 4만 명의 사람이 집결했다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 거기에 집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는 야곱이 임종시에 축복했던 그 기록에 의하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지도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거로 봐서 그 아셀이 차지했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지중해 북쪽에 드로아 시돈이 있잖아요. 그 아주 좋은 장소였는데 거기 해안에 비옥한 땅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지다, 식물이 기름지다, 왕의 수라상에 오를 것이다, 이런 말로 봐서 참 풍요로운 땅을 차지했구나, 그렇게 넉넉히 알 수 있지요. 그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고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상전했습니다. 또 우리 야곱의 축복과 함께 동시에 또 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430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애굽에서 다 생활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서 모세가 주었던 축복이 나오지요.
오늘 신명기 33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셀은 그 아들들 가운데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이름 그대로 아셀이다 그렇게 했지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참 아쉽게도 이 아셀 지파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나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 왕이 이 옹이 되게 될 때 그 4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은 거기 지도자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 봐서 많이 좀 쇠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셀 지파가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야곱이나 아니면 모세 축복으로 봐서 아셀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가운데에 레아의 여종 아니에요? 레아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낳게 되니까 이로 봐서는 자기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맨 마지막이었으니까 어렸을 것 아니에요. 큰 형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낳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레아의 아들들도 그 실바니까 엄마의 여종이니까 잘 봐줬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난 자식이니까 어린 애니까 다들 많이 사랑을 베풀고 잘 봐주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라헬은 뭐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빌하를 통해서 낳은 자식하고는 이 라헬의 형제들이 대하는 대우가 다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빌하의 몸에서 난 자식은 시기의 대상이 되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그래도 그 엄마가 두둔하고 들고 했으니까 아마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으리라. 그래서 아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스스로도 기름에 잠긴 듯이 그렇게 넉넉하게 삽니다. 그럼 기계도 기름을 잘 치면 수명이 오래 가게 되고 부드럽게 가잖아요. 아마도 이 어린 아셀은 처신도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 의미로 본다면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 기름 부으심, 뭐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이 아셀의 축복은 아주 큰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축복하면 유다의 축복, 유다 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제사장의 축복, 뭐 그렇게 그런 복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또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그 레위 지파의 찬양, 레위의 찬양 뭐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그 구약적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주어진 의미를 받으면 되지 우리가 거기에 뭐 꼭 속해가지고 그렇게 꼭 얘기할 필요는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처럼 그렇게 레위 지파에 속했다, 우리 레위 지파에 복을 받아야 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요.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파가 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참 곤란하다 봅니다. 유다나 레위 지파 이런 경우에 참 이름을 날리긴 했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그렇고 레위 지파에서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냈으니까 정말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지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유다의 축복, 뭐 레위 축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높은 곳에 임하게 되고 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배하며 살고 누리며 살고 그런 축복도 참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용히 소문 없이 누리는 축복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실 아셀 지파에는 사사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장군도 대단한 장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아셀 지파가 나오는 것은 다른 지파와 이름이 더불어서 그냥 이렇게 나올 뿐이면 이름 뒤에 붙어서 이렇게 나올 뿐이니까 그런 점 보면 뭐 대단히 힘을 쓴 지파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용맹하지도 않고 호전적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또 원주민을 다 내어 쫓는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약한 부족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지파 가운데 이름이 거기에 올라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그것도 신약에 나오는 한 여선지가 나오지요.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다음에 정결 예식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자 가운데 시몬이 나와서 크게 축복하죠. 그때 나왔던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아이고 기뻐하고 뭐 다른 내용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선지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홀로 살면서 참 84세까지 성경에 보니까 84세라고 그랬습니다. 과부로 혼자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성전에 지내면서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크게 축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그 안나의 그런 그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몰랐잖아요.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턱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 아주 신령하고 깨끗하고 금식과 기도로 생활했던 이 여선지가 나와서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권위를 세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유일하게 이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셀 지파는 사사도 안 나오고 장군도 나오지 않냐고 또 뭐 큰 위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조용히 유날리와 같이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전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라고 얼마나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있으나마나한 존재 물태우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양극단적인 양세력, 데모하고 한 사람 빨갱이부터 지켜야 된다고 하는 파가 있고 또 반대로는 데모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야 됐다고 하는 양극단 세력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고 싸움질하고 투석하고 격하게 다투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도 하게 되고 군사 독재에서 민주적인 민정화를 이루는 정권 교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물테오라고 불리는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 그 당시 소련이죠. 그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불러서 그때 소련이 아주 형편없었잖아요. 그럴 때 차관을 줍니다.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남북 간에 같이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 그걸 또 했죠. 그러면서 아주 그 고르바초프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무슨 정책을 썼냐면 북방 정책을 썼습니다. 북방 정책. 당시에 공산사회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이고, 이 6.25 때 그 북한을 도왔던 소련에게 차관을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 과감하게 그를 제주도까지 불러서 초청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차관까지 빌려주게 되지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과의 그 대화의 장을 넓히게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요새 한국이 군수 산업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마구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K2 전차나 이런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유럽에 다 팔리고 있고 지금 아마 영국에도 팔릴 것 같고 여러 나라에 다 팔릴 것 같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만은 한국 전차 또 비행기 또 특별히 레이더 만드는 기술이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미사일이죠. 미사일 잘 팔아야 되면 미사일인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는데 이 인공위성을 띄우는 아주 결정적인 기술을 어디서 배워오느냐면 소련에서 배워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소련의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나라도래 하는 곳에서 인공위성을 쏘기도 했었죠. 이제는 그 기술을 다 받아가지고 자체 설계해서 인공위성을 띄우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어디서 들여오게 됐냐면 옛날 차관을 빌려주었던 것을 다 갚지 못하니까 물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빨리 갚으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발을 뚝 내밀면서 군사 무기로 갚겠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좋다. 그럴 때에 좋은 기술들이 있는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을 최신 기술이 담겨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태우라고 불렸던 노태우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차관을 공급해 주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심는 것은 좋은 것으로 되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귀한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남한의 아주 기술자들을 그 소련에 연구소에 많이 보내서 팀으로 보내가지고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하게 돼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이 활짝 꼽히도록 하는 결정적인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노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대단하게 이름을 날리고 멋들어지게 위에 떵떵 지시하며 사는 사람 그런 것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내면서도 조용히 기계 돌아가듯이 그 장소에서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활제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남을 기쁘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자라면서 복숭아처럼 살아라. 복숭아 안에는 씨가 있어서 분명하게 씨를 남기지만은 그러나 복숭아는 달콤하고 아주 먹기가 좋지 않느냐.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고 거기에 씨가 있어서 나름의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셀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기쁨의 장소가 되고 그 우울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쁨을 얻게 되는 참 귀한 은혜의 사람,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 생명책이 기록되는 14만 4천에 속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그런 것이 되기를, 더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셀에게 주었던 복을 우리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